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을 마음껏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복음의 사람 바울.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록했습니다. 분파의 문제가 있다, 음행의 문제가 있다,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다, 이런 쭉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정말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모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고통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참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럼 복음하면, 십자가 복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뜨거워지세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복음을 말해도 가슴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울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 그럼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무리 대단한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인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선 사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넘겨받고 넘겨주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복음은 받은 것이다, 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넘겨받은 복음이다, 그리고 넘겨주는 복음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넘겨받은 복음, 넘겨주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복음도 아니고 그 누군가에게 배운 복음도 아니다. 이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말씀이라, 이런 표현을 바울은 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넘겨받는 복음, 넘겨주는 복음, 이렇게 복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넘겨받는 것이고 넘겨주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릴레이, 계주 선수가 앞에 주자로부터 바통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이것과 같은 표현이 이 복음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넘겨받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넘겨주는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믿고 구원받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처럼 기적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는 차라리 하나님이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누군가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런 표현을 안 해도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적 하나 보여주면 다 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다음 세대는 그 복음을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이런 복음의 분명한 특징은 넘겨받고 넘겨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 모두는 말이죠, 우리보다 앞선 주자들, 우리들의 신앙의 선진들에 의해서 복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내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넘겨받고 넘겨주는 이 일이 계속돼야 된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지만 이 복음을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신자들이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종종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제점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믿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넘겨받은 복음을 넘겨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임하면서요,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성찬에 임하는, 성경적인 성찬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선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한다, 받은 것이다, 이 표현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복음의 특징을 또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서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기초, 이 복음의 근거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자세 그리고 모든 삶의 행동이 바로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넘겨받았고 넘겨주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받은 복음 위에,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이 복음을 놓친 채 사랑의 삶, 진실한 삶, 근면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이 복음을 놓친 채 사랑, 진실, 근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도 하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진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놓친 사랑, 복음을 놓친 신실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건 간에 천국에 갔을 거라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면 천국에 갔을 거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선 삶해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선 삶, 복음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갔냐? 복음 위에 나의 삶이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을 기초로 한 삶이 없으면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은 어떠해도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방치하는 이것은 복음의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이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나요? 그들의 잘못된 삶, 복음에 기초해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지적하는 거죠. 복음을 받았지만 삶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넘겨주면서 내가 다음 세대에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넘겨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 하나는 나에게 복음을 기초로 한 삶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은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생각해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도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인간의 그 상상적인 산물도 아니고 어떤 논리나 가설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립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모든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서요, 또 하나 다짐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전하면서 그러면서 살고자 다짐하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신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가 넘겨받았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된다. 다음 세대 또 불신자들에게 넘겨줘야 될, 내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내 삶 자체가 복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면서 살고자 하는 다짐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